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124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서 주체하지 못했을 때가 혹시 언제이십니까? 기억하시는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중 하나가 수능 시험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한일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다 보니까 도시락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는데 이미 그때에는 시험 본 사람들이 다 집에 가고 거의 혼자만 있을 때입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찾아서 나오는데 그 좋은 게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이 교문까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만큼 수능 시험이 부담이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떨릴까, 얼마나 긴장될까, 또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하는 생각에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한동안만이라도 그동안 힘들었던 우리 친구들이 모든 부담을 다 내려놓고 좀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수능시험이 마치 끝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제 살다 보니까 수능시험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또 오갈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좋아서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높이며 말하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나병은 만성 전염병이라고 하고 전염병으로 일반적으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병은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한센병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저 악성 피부병이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나병 환자는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다가올 수 있어서 항상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또 마을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을 듯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면서 소위 건강한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채로 소리쳐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면 간단하고 명료할 것을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까? 물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라는 말에 완곡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는데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마을 밖에서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시 나병은 모든 사람들에게 꺼려지는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열병이나 중풍병 혹 다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딱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 환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8장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온갖 병자들, 그러니까 모든 병에 걸려서 있는 환자들을 또 데리고 나왔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아예 그냥 침상채로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또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자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대로 침상채로 달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자 애썼던 게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피하고 심지어 그를 욕하고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보는 것만으로 나병이 옮을 것처럼 몸살해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했던 것은 제발 다른 환자들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절규가 아니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의 절규에 비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무덤덤합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지만 그들에게 가까이 가거나 그래서 그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고치셨는가 하면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병에 전염될 수도 있는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부정해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묵상하다 보면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을 때 나병이 고쳐진 것과 상관없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았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됐을 때 그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나병에 걸렸을 때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고 자기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와서 손을 내밀어 자기 몸에 손을 대셨을 때 더 이상 뭘 바랄겠습니까? 또 그 예수님에게서 주시는 그 따뜻함을 또 충분히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혹 이전에 나병 환자를 알고 또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들었다면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실망하였을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나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소녀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고향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이런 나병쯤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하만이 아람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이러이러하게 말합니다. 라고 전하고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서 이 나하만의 병을 고쳐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하만이 이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 나하만을 만나주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그냥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하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뭔가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시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가면 버선발 채로 다 달려와서 그죠? 내 부위를 살피고 거기를 흔들어서 기도하며 낫게 할까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비록 내가 아쉬워서 어린 계집종 말 한마디에 국경을 넘고 또 적인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고 또 그들의 신에게 지금 머리를 숙이지만 이런 식으로 대접받는 것은 아닌 듯 싶었습니다. 최소한 내가 가면 내 이 나병이 생긴 부위 정도는 봐야 되지 않는가. 또 어쩌면 나 정도 되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엘리사가 아예 만나지도 않고 그저 말로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전하고 있으니 화가 났을 법합니다.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부정하게 여기면서 피하고 그래서 가까이 오시거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병 걸렸다 나았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는 것은 너희 병이 나을 거다 혹은 그 병이 다 나았다라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친절하고 불분명한 예수님의 반응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얼마든지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더 이상 언제 낫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낫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믿음만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의 약속 위에 섰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 가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마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또 자신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민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갈등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속에서 시편 57편의 시인처럼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확실히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런 나병 환자 10명의 믿음은 분명 모범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14절에서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는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그 믿음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이야기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때서입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감사가 없어서입니다. 그들이 감사하지 않아서입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나았으면 됐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너 지금까지 사람들과 떨어져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리웠냐? 또 가족들도 만나고 싶지 않았냐? 그러면 다 나았으면 빨리 가서 그 사람들 보고 함께 지내야지. 뭐하러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하시는 거예요? 왜 너만 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즉 예수님의 말씀은 너만 아니라 나머지 9도 함께 왔어야 된다. 그들도 마땅히 감사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생색내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보상과 적절한 인정을 원하신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감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는 2가지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대상입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다음은 덕분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일을 하나님 덕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럴 때 나머지 9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감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에 실망하시고 또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나병 환자 10명의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을 다시 9명의 믿음과 1명의 믿음으로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 9명의 믿음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도 분명 믿음이 있었죠. 특별히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이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님에게는 그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라 했을 때 거침없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면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들을 얻었을 때 그냥 만족해버리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1명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곧 예수님 하나님의 고백하는 것이었고 그 모든 일어난 일을 하나님 덕분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기며 감사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명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3주간 연습한 일이 다름 아니라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 감사 제목들은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극적이고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소소한 일이었고 어쩌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버릴 법한 일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때가 돼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당연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또 백반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는 것처럼 소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냥 해가 떴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오늘 하루를 주시고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새힘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나뭇잎이 떨어진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어김없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감사한데 특히 내가 좋아하는 반찬까지 나오니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일 중에 요즘에 최근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감사나무 앞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가서 또 어떤 것들이 붙었나 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붙여셨던 분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함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짧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 그 제목들이 정말 특이하고 특별한 것들입니까? 정말 생각도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로 지금 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제가 가면 오늘이 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이야기되는 것처럼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라는 말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제가 가면 오늘이 오고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는 자연스러운데 그 가운데서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루가 그냥 그저 그렇고 날이 되겠습니까? 내가 매일 생일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선물 줄 때 그 설레임, 오늘 하루가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살아가니 그 하루가 설렐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또 매일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제는 그 일을 하나님 덕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그 마음들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 고백하듯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고 그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근데 어떻게 이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지 않았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신 분이요.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믿음이 내 노력으로 가능했던 일인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 가져야지 해서 믿음을 가졌던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려고 나를 기도하는 어머니를 내게 예정해 주시고 그 아래에서 자라게 하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나 하나 하나님 믿는 게 뭐라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믿고 있는데 거기서 나 하나 더 믿는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어머니를 예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자라게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그게 감격일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에 염려가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는데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 덕분에 이 건강마저도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와, 그동안 건강은 내가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전전긍긍하였습니까? 뭐를 먹어야 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부담이 있었는데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적어놨네요. 일터 가운데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의 말씀에 제가 항상 놀랍니다. 크든 작든 사고는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법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를 당하고 나서 더 큰 사고가 아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 안에서 보면서 그러면 이분에게는 뭐가 기쁘지 않을까? 이분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법한 게 뭐가 있을까? 사고마저도 크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하면, 그렇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실까?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받으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읽고 또 그 내용들을 이렇게 곱씹었다 보면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하나 기억해보면 엊그제 첫눈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고 제가 메마르고 낭만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아직 추수감사절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추수감사절도 안 끝났는데 눈이 오니까 그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추수감사절 끝나고 단 대림절쯤 돼서 첫눈이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나다 보니까 눈 온다고 좋아하는 동네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냥 마냥 좋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거기서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괜시리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또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눈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상황들을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편안한 삶과 건강과 행복을 너무 자연스럽게 여겼구나. 특히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감사가 다시 그 믿음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감사하다 보니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또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그 믿음을 더욱 가치 있게 했습니다. 또 하나, 감사 없는 믿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무미건조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내 바람을 다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덕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새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게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일 수 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 덕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그 감사하는 믿음이 실제로는 나를 더 부유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감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땅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감사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마땅하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게 너무 좋습니다. 감사 자체가 주는 유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감사가 도전이 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였을 때 그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이 구원을 주어집니다. 감사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야기는 10명이 고침을 받았다면 그중 한 명이 믿음에 감사를 더해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10명이 이미 받은 은혜가 아니라 다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근데 감사할 때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 위에 새로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의 은혜 위에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가 더 씌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은혜 위에,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원했던 은혜 위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더해집니다. 감사할 때 은혜 위에 다른 은혜, 감사할 때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 감사할 때 은혜 위에 특별한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감사나무에 감사 제목을 붙이신 분들, 거기에 그분들이 붙였을 때 그분들이 그 감사 제목이 딱 그것만이었을까요? 그분들이 딱 그 일로만 감사하게 여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그 위에 다른 은혜, 감사하면 그 위에 새로운 은혜, 감사하면 그 위에 특별한 은혜가 계속해서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분명 그 하나를 붙이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발견하고 또 더 많은 은혜를 고백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 그 감사가 계속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면서 너희가 깨끗함을 받거든 와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대로 가버린 9명과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의 은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대로 가버린 나머지 9입니까? 아니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했던 1명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시작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 위에 매일 새로운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많은 감사가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더욱 감사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을 더욱 굳게 하시고 그 다짐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삶에서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되게 하시고 감사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